오늘 제목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입니다. 붓별이라는 것은 그냥 별들이란 뜻입니다. stars,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별들을 이제 성경 우리나라 최초의 이걸 번역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뭇별이라는 표현을 썼죠. 참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별들이라고 하지 않고 뭇별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은 무엇인가요? 희엘이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희엘이 꿈이 뭐니? 과학자. 와, 사이언티스트 멋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희엘이는 착하니까. 과학자가 착해야 돼. 그래야 착한 걸 개발하지. 과학자가 나쁘면 악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희엘이 같은 사람이 과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꿈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죠. 비전이 무엇이냐고. 요즘은 또 비전이란 말이 원래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또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비전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미래에 대한 계획들, 목표들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비전이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보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텔레비전일 거예요. 네, 거기서 텔레라는 말은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인이에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맨날 헬라어, 헬라인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인들이라고. 그리스인이 헬라고. 헬레니즘이 그리스 문화입니다. 헬라어에서 텔레는요 먼 곳이란 뜻이에요. 원거리. 그래서 텔레폰이라고 하면 먼 거리에서 나오는 음성. 그래서 전화란 뜻이고요. 텔레비전 하면은 원거리에서 보는 이제 어떤 그 화면 이런 뜻이죠. 비전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보는 거고 내가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될 것을 그려보는 거죠. 그것이 비전이고 꿈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제가 청년 때 그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마스터피스, 완성본, 그런 걸작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완성된 그 그림을 평생에 조금씩 봐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꿈을 그 비전을 하루아침에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면서 가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에 봐가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쯤에는 나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듯이 우리가 명확하게 더 알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림을 봐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장차 어떻게 될지,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너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를 약속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조금씩 보면서 찾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기사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비전에 대한 언약이에요. 장차 너의 삶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그림이 될지를 보여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기사죠. 그러니까 비전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해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를 격려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전체를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한 번만 주시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시작됐을 때 거기서 끝나고 이제 나는 복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그 모든 비전을 이루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잘 깨달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로 그 비전을 대했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졌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그 비전을 이뤄갔는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그 비전을 대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집중이에요. 주목. 집중.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자식이 없으며 나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불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후에 성경은 이후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는 이 앞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앞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땅에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돌 이름이 어려워요. 어쨌든 그 돌 뭐지? 네, 그돌라오멜인가요? 맞아요.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소돔 땅을 쳐서 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어떤 그 부산물들로 아까 이제 뭐지 그 전리품으로 재물들과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거기에 롯이 이제 잡혀갔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과 그리고 이제 주위에 어떻게 연합을 좀 했나 봐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 오죠. 구해 올 때 소돔 왕과 멜리세덱이라는 엘람 왕이 나와요. 그걸 명접합니다. 소돔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대답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이 재물들은 너 가지라. 명령을 하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상황인데 아브람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진 그러한 전리품을 다 지금 가져온 상황인데 소돔은 왕은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소돔 왕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멜기세덱은 어떻게 하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명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이제 얘기하죠. 내가 11조를 그에게 드려요. 10의 1. 그리고는 소돔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재물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나는 이 재물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그런 소리를 난 듣기 싫다. 왜냐? 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어쩌면은 아브라함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추측입니다. 롯을 위해서 롯에 대한 마음 때문에 달려갔던 거예요. 그가 여전히 롯이 자신을 떠났지만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몸에서 난, 그러니까 자신의 혈육이 자신의 민족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을 이루어야 될 텐데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고민이 됐던 거고, 롯도 가망성을 뒀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동력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쫓아가서 데려오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보다는 뜻이고 환상이라는 뜻이고, 환상 가운데 주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 기자는 성경 학자는 얘기해요. 하나 더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가 롯 때문에 소돔 땅의 그 전쟁에 지금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어서 가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지금 롯을 데려왔고 정상으로 이제 이게 집에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복하면 어떡하지? 저들이 다시 연합하여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라. 상급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장면이 14장에서 그가 소돔 왕의 말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의 다짐에 의해서도 그렇고 전리품을 하나도 안 취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전리품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위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냐? 그에게는 롯이 중요했어요. 롯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에게는 비전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중요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이 땅을 너의 것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리품 따위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괜찮아요. 우리 이겸이 너무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집중시킬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게 비전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전리품 따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 전리품은 나 좀 더 가질게라고 할 때 너 가져라.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게 가능하냐? 내가 그 전리품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한 그의 태도는요, 그 다음 절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주님이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하나님 나 잘했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 주님의 상급인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그 6절에 이 시나리오, 이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죠? 제가 스토리를 뭐라고 하죠? 나라고 나자로 시작하는, 내자로 시작하는 내레이션 말고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그런 게. 예수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에 1절부터 11절의 그 중간에 그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 자식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근데
저에게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2, 3절의 말씀은 내 집에서 길은 그러니까 원문은요. 이 집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길리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다메섹 사람, 다마스쿠스, 시리아 사람이에요. 엘리에셀. 어려서 종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키웠나 봐요. 정이 가겠죠. 똑똑했나 봐요. 종들을 많은 종들 중에 318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들 중에 으뜸이 엘리에셀이었나 봐요.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거냐고. 주님의 뜻이 이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주님 명확히 말씀하시죠. 4절에 아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그러니까 너의 진짜 친자식이 너의 상속자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집중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 상급을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꺼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상급에 대한 어떤 얘기로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비전에 대해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그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그 비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집중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에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전리품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 세상이 주는 어떤 결과물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비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어떤 바닷가에 그런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을 받으며 바닷가의 모래에서 조개를 줍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 나이에도 비전을 위해서 심고 도전하고 선교지를 나가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소유하고 그런 비전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과 그런 전리품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를 않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 이끌어내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아니까. 예, 이제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엘리에셀 너의 집에 있는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친자녀가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부합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기도 한데 더 명확히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신뢰가. 우리가 비전을 이뤄가는 삶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우리 알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이미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7, 8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는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그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란, 쿠웨이트 여기예요.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요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요. 이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어떤 구조가 어떠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마므레로 옮기기 전에 하신지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는 말은요.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준다는 말씀이에요. 또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도 너에게 자녀도 줄 거고 너에게 자손도 줄 거고 민족도 줄 거고 땅도 줄 거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이요. 그 구조가 그래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은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이 엘리에셀입니까? 아니 너의 친자녀가 너의 자손이 될 거다. 너의 민족을 이룰 거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알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고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그분께 신실하신 그분께 요청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믿음 나이가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고 내가 믿는데 맞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이 현혹돼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와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와 땅을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준비예요. 준비. 우리가 비전을 이루고가는 사람의 첫 번째는요. 집중이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래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요구 안 해요. 내가 알아보지. 내가 찾아보려고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에서 준비.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 땅을 소유하냐고 물어봤을 때 7, 8절에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9절, 10절, 11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구할 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재물들을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희생 제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약속을 위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저랑 약속해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계약서. 그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을 왜 아브라함이 요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당시에 계약의 방법, 언약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가져와라, 새들을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가져와서 여기 있어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구나. 그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방법대로 그 짐승의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어떤 준비냐? 첫 번째는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은요. 그 짐승이 가장 가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 그 비전을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돈 벌고 다 누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비전을 위해 살게요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비전을 이루는 삶은요. 그 비전이 가장 가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 민족을 이루는 것, 땅이 가장 가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당시에 사용하는 언약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이룰 때 2세대의 어떠한 문화나 2세대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형식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의 이 약속의 방식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소의 반을 쪼개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서로 하면서 함께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죽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오늘 11절까지 보지만 그 다음 절에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이 나와요. 이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대목인데 바로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세요. 원래는 한 명 내가 이 사람과 약속했으면 내가 먼저 가고 저 사람도 먼저 와서 함께 약속하는 건데 그 환상에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쪼갠 그 짐승의 사이를 혼자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그분이 이루어가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맞아. 끝날 때가 됐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2세대에 통용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쟁취해야 돼요. 비전을요 준비해야 되고 쟁취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분은 이 뭐 솔개가 마귀고 우리가 마귀가 방해를 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건강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 해석은요 그가 이 약속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거리가 있을 때 그걸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나서 주님이 그가 기진맥진하여 힘들 때 계속 기다릴 때 밤에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게 투쟁하고 쟁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약속했으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쟁하고 싸우고 쟁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개들이 와서 그 약속을 방해하려고 그 날짐승들 그 독수리 맹금류들이 와서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제거하고 보호하고 쟁취하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롯이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어쩌면 그렇게 쫓아가서 그를 구해 왔어요. 그런데 또 롯은 여전히 그 소돔 땅에 돌아갔고 또 자신은 허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지친 상황, 여전히 약속은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지만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저게 자식이 없다고. 무엇을 주셔야 하냐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전혀 내 자녀로 인하여 내가 약속을 상속자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저에겐 상속자가 없지 않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엘리에셀을 준비하면 되냐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서 늘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막 그렇게 기도했겠죠. 장막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냐고, 저에게 뜻이 뭐냐고,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까? 상심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갑자기 불현듯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밖으로 나갈까? 뭐 밖으로 나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와, 밖에 나가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간 거예요. 밤하늘, 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번 밤하늘을 볼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 거죠. 그런데 거기엔 정말 수많은 뭇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어려운데 짜증나는데 밤하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지 이거? 이랬겠죠.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그 별들 너무 아름다웠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자랑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밤하늘에 본 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경이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저 별들 다 한번 세어볼 수 있니? 할 수 있으면 한번 세어봐라. 못 세죠. 뭔 소리예요 하나님. 자녀도 안 주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을 거다. 하나님 정말 참 멋진 분이죠. 그게 저는 이 5절에 나온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을 한번 봐라. 네 별들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이와 같을 거다. 그리고는 성경에서는 그가 그것을 믿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쩌면은 저는 그런 상상하기 좋아하는데 그렇게 밤하늘을 올려보다가 하나님이 세어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세워 뭐 그러다가 못 세지,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을 거라고 할 때 저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신실하게 다시 한번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6절처럼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주시는구나. 환경과 상황, 자신의 한계에 매몰되어 있고 지쳐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비전을 이루기 원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내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매몰되어 있고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종종 밤하늘에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불러내셔서 그 비전을 다시 보여주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불러내세요.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을 가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투쟁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뤄가는 모든 마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